사도행전은 모두 세 등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사실상 끝이 난 거죠. 내용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그 기원을 설명한 내용이 1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덩어리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 땅에 증거되게 되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결국 그 나타난 열매가 이렇다라는 어떤 확정적 열매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가 되겠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8장 1절에 보면 이제 지난번 스데반의 설교에 이어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말문을 열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잠깐 앞을 볼까요?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그래 죽었어, 잘 죽었어, 그런 사람은 죽어도 돼, 이런 차원에 동조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7장 57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이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청중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5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한국으로 들어오는 저들의 있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바로 이 사람이 주모자요 주동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행동은 실질적으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물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금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나죠? 박해가 있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3절을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 잠깐 앞을 보십시오. 이게 잔멸하다는 표현을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F.F. 브로스라는 분이 조금 문해적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요.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이제 막 탱글탱글 잘 연글기 시작한 포도를 그 무식한 입과 거친 발로 짙게어 부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적 풍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피가 낭자한 것처럼 포도 빛깔이 쫙 번져서 핏빛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금 사울을 주동자로 해서 초대교회를 향해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서곡을 알리는 하나의 단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장차 이 사울이 누가 되죠? 바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본인이 알았겠어요? 스데반이 알았겠어요? 청중이 알았겠어요? 오직 한 분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다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10년 또는 20년 훌쩍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이었구나. 길을 갈 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길을 갈 때는 인간이 몰라요. 꼭 지나고 나서야 돌아보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간섭하지 않은 인생의 영역이 없더라고요. 설마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이어서 전하게 될 줄이야 바울이 알았겠어요? 자기를 돌을 들어 쳐 죽인 저 청년이 내가 전한 복음을 이어 전할 자가 될 줄을 스데반이 알았겠어요? 더더구나 청중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을 경영하는 수단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큰 박해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리더 그룹인가 평신도 그룹인가를 한번 보세요. 어느 그룹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리더 그룹이 흩어졌습니까? 평신도 그룹이 흩어졌습니까? 평신도 그룹이. 우리 계산에는 조금 이렇게 잘 훈련된 리더 그룹이 흩어져야 일이 좀 뭐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3.1교회 부임해서 3차례 선교를 따라다녀 봤어요. 여름 2번, 겨울 1번. 이제 이러한 새벽, 아직 어둠이 제 가시기도 전인데 대형 버스를 타고 이제 캐리어 가방들을 하나 질질 다 끌고 이른 새벽 버스를 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청년에게 붙들고 물어봐요. 우리 3.1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요? 그래요. 정말? 그렇대요. 근데 어떻게 선교를 가? 그 친구가 가자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서 뭐 할까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외우라고 준 쪽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현장에 따라가 보면 가관이 아니죠. 그 어설픈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주절주절 중국말도 하고 뭐 일본어도 하고 또 제주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돌짝박 같은 마음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고백도 되돌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한복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4절을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앞을 보세요. 여기 흩어진 무리들의 평신도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에요. 우리는 이런 광경을 성경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런 시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야, 빌립 대단하다. 왜 나에게 이제 빌립 같은 능력이 없을까? 해서 우리는 빌립을 추앙하고 빌립을 존경해요. 근데 이 기록은 그런 시각에서 써놓은 글이 아닙니다. 기억납니까? 지난주 스데반이 설교 속에 두 인물을 거론했죠.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모세예요. 이 두 인물은 오랜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화된 영웅시 되어버린 국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 우월감과 선택 사상을 갖게 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두 인물 때문입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율법을 우리 민족은 갖고 있다. 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인간을 미화시키고 영웅화시켜서 자기들의 잘난 근거로 오랜 역사 속에 삼아왔죠.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여지없이 그 신화를 깨버립니다. 절대 감추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과거를 들통을 내버리죠.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출신인지 아느냐? 더 얘기해 줄까? 그리고 그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뭐하고 살아왔는지 아느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가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인생의 찌질이들도 하나님이 붙드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 그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로 옮겨놓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로 옮겨놔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빌립이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빌립도 하더라 그 말이. 빌립도 하더라. 빌립 같은 무명의 성도들도 흩어진 무리 속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빌립도 이와 같은 역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점을 누구에게로 계속 맞추게 만들죠? 하나님께로 맞추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랜 세월 속에 자꾸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본받으라는 쪽으로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모세를 닮아라, 아브라함을 닮아라, 빌립을 닮아라. 아니요. 빌립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붙들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 목사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몽이 달랐나? 아주 쓸데없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아니에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는 주일날 일부 예배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매일 습관이 기도문을 하나 적고 나와요. 그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기도문인데 기도문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거룩한 단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물과 약함을, 추함을 덮어주셔야 여기 설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적고 이 단에 섭니다. 여기 늘 세워지니까 그럴만해서 세워지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한번 면면을 보세요. 뭐 그렇게 신통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뭐 얼굴 까맣고 키 작고 그래요. 또 운동할 때 보면 성질들 이상하고 이 사람들이 목사들 맞나 싶을 정도로 승부욕에 불타가지고 막 담임 목사 얼굴에다가 볼을 차고 이건 겸양을 떠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존할 게 안 되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그 시선을 자꾸 누구에게로 옮겨가도록 만들죠? 하나님께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요. 이거를 가장 리얼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크게 두 텀을 넘어야 돼요. 초창기에는 서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가는 확인을 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사랑을 고백했나? 시집을 왔나? 좌절을 겪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들죠. 이거는 결혼을 해야 경험하는 인생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야 그제야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죠. 돌아보세요. 제일 많이 싸우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허니문? 아니에요. 그 기간이 제일 많이 싸워요. 신혼기간이 제일 많이 싸워요, 사실은.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 그래요. 우린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 또 하나의 극단은 이 사람 맡기면 안 돼. 천만의 말씀. 저도 하는데요. 항상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려요. 이 사람이 맡으면 안 돼. 이 기대도 여지없이 깨버려요. 양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같아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울었다.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앞에는 큰 핍박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핍박의 결과물로 스데반은 죽고 그 스데반의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이런 정서적인 표현을 성경에 뭐하러 썼을까요? 이 표현 구태여 없어도 메시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문맥적으로도 썩 그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어울리는 문맥도 아닌데 성경 기자가 이 표현을 여기다 왜 했을까요? 크게 울었다. 운 게 뭐 자랑도 아닐 텐데. 그러나 성경은 칸 남아서 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쓴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 기록을,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남길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크게 울었다.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부의 상징으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동조하여 울 사람들을 많이 삽니다, 일부러. 그래서 호곡꾼들이 있었어요.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 울어주는 사람들. 부잣집에서 누가 죽으면 와서 울어줘요. 이게 부의 상징이고 과시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장례식 때 울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무슨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죄목이 신성모독이에요. 이건 치를 떨어요. 용서가 안 되는 죄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장례를 치르고 그 앞에서 크게 울었다. 그 당시에는 이거는 공범자로 몰릴 위험이 있어요. 같은 불의로 취급당합니다. 그걸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지금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하는 차원의 표현인 누구나 그 문화를 알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이거는 생의 어떤 위기 앞에 당당히 맞서는 생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전하다가 숨진 그 복음을 우리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이 선언을 사실상 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가 등등한 검거의 열풍이 불고 있는 이 파란 많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정점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다 숨진 그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사실은 목숨을 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9월을 시작하는 3.1교회 성도들이 각오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뭘까요? 금년도 시작해서 큰 주제가 뭐였죠, 우리 교회?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평생 곁에 두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졸업한 녀석들 축하하러 가끔 졸업장에 갈 때가 있어요. 부회장을 했던 녀석이라 저 흑석동의 모 대학에 졸업을 한다 그러길래 축하를 해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친한 동기들끼리, 졸업 동기들끼리 막 사진을 찍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친했던 친구 같아요. 옆에 오더니 사진 찍자고. 근데 저를 힐끗 보더니 누구셔? 그러니까 이 부회장 했던 녀석이 그냥 있어. 날 놓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소개를 했죠.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전도사다. 그랬더니 그 사진 찍으러 왔던 친구가 야, 이 새끼야, 너 교회 다녔냐? 그래요. 4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교회 다닌지를. 문제 있죠? 어떻게 4년을 모를 수가 있어? 이거는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아주 유치한 일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소한 일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표가 있어야 돼요. 가장 흔한 이해 하나 들까요?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리스찬으로서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할 때 씻기도 하세요.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뭔 놈의 생각을 해, 밥 먹다가. 그래, 애매하고 회색지대의 삶을 살지 말고 그런 거 하나가 메시지예요. 주일날은 오프라인 성경을 들고, 나 이거 굉장히 옛날에 유치하는 줄 알았어요. 유치한 줄. 근데 이게 메시지더라고요, 이게. 예? 6일 동안을 부부싸움 하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끼고 부부싸움 중단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저 집은 어쨌든 주일날은 다 쉬는구나. 응?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저 뒤에 이제 안내 쓰다 보면 비디오 봉다리 같은 검은 봉다리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와요. 응? 비디오가 가서 테이프 빌려오듯이.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다 성경 찬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준비가 안 되고 급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이제 성경을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종이 소리 들어가면서 찰라닥 이 제일 아름다운 소리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부터 또 우리 남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생업을 산다는 게 전쟁터 이상의 치열한 현장 아닙니까? 술자리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술 못 마십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술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단호하게. 면전에서는 등신소리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뜨끔해요. 권했던 사람이. 이게 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9월 첫날 하필 기분 좋게도 주일날이에요. 9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삶의 내용들을 결단하세요. 특별히 젊은 아빠들은 오늘 집에 들어가면 또 우리 청년들은 공동체 모임 있을 때 천명하세요. 선언하세요. 나 9월 한 달 동안 지난 7, 8월 선교단이라고 흐트러졌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인한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체크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혼자 그냥 소잡아먹은 귀신 마냥 꿍 하고 그래야 되겠다 각오하면 아무도 자기가 무너지면 체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파트너, 동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크로스 체킹해 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부라도 더 좋고 또
그룹의 어떤 형제든지 자매든지 그걸 확인해주고 체크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큰 울음을 울었던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결단이 아니에요. 어쩌면 목숨을 건 큰 울음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유사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신앙의 회의 때문에 그 마을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공회원입니다. 부와 안락함과 미래가 보장된 관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슴 한켠에 평생 목말랐던 묵직한 어떤 진리의 의문점들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한밤중에 녹화하게 됩니다. 그건 관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사실은 한밤중에 남의 집에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가리키는 선생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어요. 그런데 번어게인 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몸이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말귀 못 알아들은 거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19장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편안함, 보장된 미래, 안락함을 건 승부였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큰 울음을 울었다는 것은 보통 우리는 울으면 졌다고 생각을 하죠. 비명을 지르면 졌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기에 우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없기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웁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가슴에 늘 큰 울음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그리고 목숨을 건 운명적 결단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전하다 숨져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겠소. 자,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성경을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핍박, 큰 울음. 마지막 세 번째로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큰 수식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뭘까요? 이거는 역사적 기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안고 있는 기쁨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가 8.15 이후에 민족적으로 함께 기뻐했던 최고의 사건은 2002년 월드컵 사건입니다. 그땐 온 국민이 빨간 티 입고 할머니들까지 빨간 티 입고 나와서 한때 잠깐 맛이 갔던 시기였어요.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죠. 온 국민이 그렇게 열광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뻐하고 울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가슴에 쑥 응어리가 빠져나가는 카타르시스의 사회적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으로 미 합중국 대통령에 취임을 할 때 상전과 노예의 화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노예의 역사에 실질적인 사슬을 끊어내는 상전과 노예의 역사적 화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의 복음과는 기쁨이에요. 자, 이 기쁨은 뭘까? 이 시점으로부터 BC 600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유대 땅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침공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먹힙니다. 손 한 번 못 쓰고 먹힙니다. 식민지 국가가 되죠. 그런데 물리적인 힘으로는 점령을 했는데 이 민족들이 호락호락 손에 들어오질 않아요. 까탈스럽고 저항이 강하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저들의 저 정신적 동력이 뭐냐? 연구를 하다가 야훼 종교에서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 종교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안해낸 무서운 정책 하나가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인데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익을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구조적으로 악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로마 시대에도 잠깐 그런 적이 있었죠. 상인 조합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드에 들어오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서 생업 자체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때 두 극단의 부류가 나눠줍니다. 유대민족 가운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래도 한 세상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식들도 있는데 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자식들을. 이거 곧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야훼 종교를 포기하겠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신앙의 변절이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통치하던 기간 내내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한 끼를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삼족이 멸하는 징벌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킵니다. 많이 죽고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를 감내했습니다. 이제 좋은 세월이 왔어요. 아수르는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입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위 옥중파들, 독립운동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주류 그룹으로 사회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수르에 붙어서 야훼 종교의 신앙을 버리고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피가 섞여져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피가 섞여진 유대인들이에요. 이때부터 이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온갖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도 피가 섞인 조상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하필이면 유대 땅 한복판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갈릴 사람들이 유대로 가기 위해서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 밟아요. 돌아갑니다. 성경에 누가 이 땅을 그냥 통과하죠? 예수님. 통과하다가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죠. 수가성 운물가에서. 그래서 운물가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개,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흩어진 무리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4절을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이 평신도의 무리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오랜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슬픈 운명을 끌어안은 채 햇빛을 보지 못했던, 멸시당했던 이 민족, 이 땅입니다. 저주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어둠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역사의 두꺼운 커튼을 열어젖힌 큰 기쁨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믿습니까? 이제 가을은 우리 교회 그런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뭐 출산율이 저주해서 애들이 없다,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없다, 사회적 통계를 들이대고 핑계들을 댑니다. 아니요, 아직도 이 땅에는 3천만 이상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지금 캠퍼스는 성타락으로, 술문화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숭배에 빠져 있어요. 스펙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 영어들 공부하느라고 친구도 모르고 주관적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7, 80년대 대학을 다닐 땐 캠퍼스마다 엄청난 전도의 열기가 뿜어졌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삼일교회가 선봉에 서서 이 몰락에 가는 캠퍼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십자가에 깃발을 꽂아야 돼요. 이제 가을에 펼쳐질 캠전, 예람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어둠의 심령의 어둠의 땅에, 어둠의 캠퍼스에 큰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무리들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 우리 삼일교회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유해야 될 꿈이에요. 이것은 교회적 차원에서도 메시지가 되겠지만은 오늘 이 오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슴 한복판에 거대한 세상의 세속화 속에, 구조적인 악 속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핍박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익을 택할 것이냐, 의미를 택할 것이냐라는 기로 앞에 서서 큰 결단을 통해 매일매일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저한 용기를 주셔서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적 제자로서의 큰 기쁨이 확인되는 일터가 되기를, 9월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